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옵시고 늘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또 기독교인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죠. 10개라는 영화도 이제 모세 주인공이 나와 있고 또 아이들 만화 영화에도 이집트 왕자인가 그런 제목으로 영화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성경이 등장하는 그런 신앙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은 자기 조상이죠.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모세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아주 위대한 영웅이 우리의 민족에 있다. 뭐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모세가 조상이다. 이러한 게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가져야 될 시각이라 할 수 있는데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늘 우리의 시각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건 출애굽기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중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성경도 물론이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모세란 인물이 남아요. 하나님 빼버리면은. 그렇게 모세만 남은 출애굽기. 그러면 그게 뭐겠냐는 모세 위인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버리면은. 위인전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서 길이 남을 어떤 업적을 이룬 인물에 대한 일대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크게 실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참 큰 실수예요.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걸 또 보지를 않으려고 하고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더라. 사람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게 된 말은 모세를 본받자, 이 사람 본받자, 이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이러한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 때 축복하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스림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에서 사람은 뭐냐? 사람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간에게 다 그렇게 적용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다. 늘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이처럼 하나님 일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한 사람들이 인간을 하나님의 일의 어떤 협력자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능력을 준 다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받은 능력을 가지고 인간 개개별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능력 받았다.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능력을 자기가 지키고 책임지면서 하나님의 일의 협력자로 그렇게 나서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인간이 중심이 된 해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빼버리면은 그건 결국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이해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받아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그게 성경을 본 우리의 기본적 시각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기본을 무시해 버립니다. 아예 기본을 버려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공부도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그게 여러 분야에서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 이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한다. 그게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초점이 사람에게로 흘러가요. 사람을 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얘기하죠. 그건 절대로 바른 해석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설교 들을 때에도 저게 바른 설교인가 아닌가 분별하려면은 사람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얘기하는지 그걸 보면은 분명하게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얘기하면은 이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런 결론으로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사람은 이제 묻어집니다. 묻어지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 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한 방향으로. 그렇게 그 성경 해석을 분별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사람을 얘기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얘기하는가. 그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아닌 하나님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출애굽기도 엉터리가 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는 출생부터가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 1장 마지막 보면은 이제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서 태어나는 남자를 죽이라 했는데 실패하죠. 실패하고 바로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가에 던져버리라. 딸이건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아기를 키울 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 모세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 부모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보면은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 요게벳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요게벳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차마 이제 바로의 명령대로 나일강가에 던지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막 울기도 하고 뭐 어떻게 되니까는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처지가 이제 못 되게 되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아스팔트 같은 이제 그런 자연적인 그 찐득찐득한 그런 물체인데 역청을 칠하고 또 나무진을 이제 칠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거기 담아가지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제 두죠. 그리고 모세 누이가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멀리서 살핍니다. 근데 그 상자를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아기를 이제 보고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인 아기라 알았는데 우니까 불쌍해서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멀리 있던 그 모세의 누이가 모른 척하고 와가지고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해줄까요? 나주면 소개할까? 이렇게 물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하라 하고 모세의 누이 가서 엄마를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친엄마를. 결국 그렇게 해서 모세를 낳은 친엄마가 모세를 이제 기르게 돼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바로 궁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고 일단은 유모로 알고 있는 모세의 엄마 손에서 얼마 동안 젖을 먹고 자라게 하였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궁으로 데려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의미로 모세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자기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 출생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형이 있죠. 그 형이 아론입니다. 그러면은 아론은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느냐 의문이 들 수 있는데 답은 간단해요. 아론은 바로가 명령 내리기 전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오면 1절에서 모세 부모가 결혼한 걸 얘기하고 2절에서 여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한 내용 이전에 이미 모세 부모는 아론과 또 모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세 출생을 놓고 생각한다면은 모세는 왜 이렇게 출생부터 자라는 과정까지 순탄치가 안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를 귀하게 쓰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단시키려면은 일단 고생을 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의 궁이 아니고 모세의 부모 손에서 자라게 했어야 되죠. 몰래 숨어서. 그렇게 연단이 되는 것이죠. 궁에 들어가서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은 일단 호의호식하고요. 환경은 최고로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지내겠죠. 그래서 연단이 목적이라면은 오히려 부모 손에서 몰래 힘들게 컸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은 모세의 출생 뭐 이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장성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의 사명을 주고 애굽 보낸받은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했다. 그렇게 바로 또 넘어가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 출생부터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출생부터가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모세 출생 어쨌든 일반 아이들이 출생하는 것과 다릅니다. 당장 모세 형인 아론 출생과 다르단 말이죠. 뭐가 다르냐면은 아론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바로의 명령이 없을 때 태어난 거예요. 명령 상관없이. 근데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 명령 아래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럼 모세는요,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었어야 될 아이예요. 명령 아래에서. 그게 모세의 운명이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죽는 게. 근데 그런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살아나요. 죽었어야 될 몸이 살았다. 그게 우연이겠냐 말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렸다. 표면적으로는 바로의 딸이 살린 거죠. 근데 또 어찌 생각하면은 모세 엄마가 살렸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엄마가 바로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 모세를 던져버렸다면은 나일강에 모세는 죽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 엄마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모세 엄마 때문에 모세가 살았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두고 모세 누이 그저 안 떠납니다. 안 떠나고 멀리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모세 엄마가 시킨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 여기 있어가 지켜봐라.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모세 누이가 미리암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멀리 지켜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본 것 때문에 바로의 딸이 상자를 발견한 걸 보게 되는 것이고 가가지고 생모를 유모로 소개해가지고 모세를 키우도록 그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면은 미리암의 공로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눈에 드러난 상황, 그것만 생각하면은 모세가 살아난 것이 바로의 딸 덕분일 수가 있고 모세 엄마 때문일 수 있고 미리암의 누이 때문일 수 있단 말입니다. 상황을 본다면은. 근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렸다 그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렸다. 그 말이 뭐냐면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시간을 놓치지를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상황만 봐요. 눈에 드러나는 형편. 그것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은 너 때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반대로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해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그게 인간이 가진 습성이에요. 그러한 습성에서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상황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안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 상황, 저 상황 주관하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사람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상황에서는 내가 잘해서 이런 말이 나오고 나쁜 상황은 핑계될 대상을 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추궁했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출생을 이렇게처럼 바로의 공주 아들로 자라게 하시는 그 상황으로 끌어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장차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장성했을 때에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서 애굽에 도망칩니다. 그게 발각돼 가지고 졸지에 바로의 공주 아들 그 신분을 잃어버리죠. 도망치면 잃어버리고 호의호식한 생활도 다 이제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물론 모세가 자발적으로 그 모든 걸 버린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상황이 그렇게 몰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모세 일이에요. 자, 거기서는 모세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바로의 공주 아들 취급받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로 궁에서 잘 사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모세가 여기고 나니 거절하겠다 이래 안 살아. 그렇게 하면서 궁에서 도망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위해서 도망쳤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근데 출애굽기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성경을 못 여겨서 애굽 사람 죽인 일로 인해서 도망을 쳤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신분 잃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믿음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그 모세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 한 사람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뭔가를 보여준 도구란 얘기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모세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훌륭해. 이런 업적을 남겼어. 모세가 초점을 잇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늘에서의 상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걸 모세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이 이만큼 있어 이것이 아니고 믿음은 이런 거야. 그렇게 모세 상황을 가지고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에요. 모세 인감된 모세 훌륭함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상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드러난다. 이게 믿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다. 그게 출애굽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들어가게 했다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셔서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출애굽은 이런 거다.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단지 애굽이란 나라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이란 세상을 거절하는 그게 출애굽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상황, 모상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출애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으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날마다 이런 출애굽의 모습, 믿음의 길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거절하는 길. 그게 우리의 길이다. 그게 믿음의 길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상황이랑 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거절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보게 하시면서 주를 의지하는 그 길로 끌어가기 위한 상황으로 그렇게 인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아가는다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보는 안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성령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빼버리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이죠. 모세의 뜻은 얘기한 대로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겁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 이름을 모세 엄마가 지어준 것이 아니고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으로 데려왔을 때에.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은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그 뜻입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았어.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건져지지 않으면 죽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란 걸 알고도 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모세를 물에서 건진 사람, 다시 말해서 모세를 구원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냐.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를 구원한 사람이 이방일 수가 있을까?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야지.
근데 애굽 사람이, 그것도 히브리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딸에 의해 건진받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어떻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히브리 사람에 의해서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 응함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지켰다. 이런 말이 가능해집니다. 히브리 사람이 모세를 지켰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의 손으로 자기들의 애굽에서 인도할 지도자를 지켜내었다. 그런 의미가 가능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 구원의 의미가 히브리 사람의 업적에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모세를 지켰기 때문에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공로가 개입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가족의 손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엄마로 하여금 모세를 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운명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딸이 건졌고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주관했다. 이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게 뭐냐면요. 물에서 건진받는 구원은 전적으로 너희들과 무관한 거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모세 출생 때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명령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 명령에 의해서 자라다가 바로 공주에 의해서 건진받고 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처음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세 출생에 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구원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은 늘 우리 악함이고 불의함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낙을 거절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실상이잖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걸 거절해버리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결국 우리는 늘 이 세상과 친구로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본성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우리 현실을 보면서 죽음에서 건진받는 구원은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야. 그걸 알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걸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지를 못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그 얘기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안다 하면은 내가 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내가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잘못됨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기를 원하게 되어집니다. 아니까 예수를 아는데 주님이 가신 길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자연히 주님이 가신 길로 가기를 원하게 되어져요. 왜? 그게 생명임을 알았으니까. 난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 믿음은 이 땅에서의 낙을 누리는 걸 거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마땅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세상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믿음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낙을 누리는 걸 거절하는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 땅의 낙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아는데 내 속에 있는 세상을 낙을 향한 욕망을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아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나올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낙을 추구하는 게 불의함을 알았다면 그 욕망을 내게 보게 되어지면 나는 참 무능하구나. 바울처럼 죄인의 개수구나. 이런 고백으로 나와지는 게 당연하죠. 그럴 때에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건 없어. 구원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 늘 그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게 진짜 아는 것이죠. 모세가 물에서 건집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일에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위해서 주관되고 있는 거죠. 모세 엄마가 모세를 손에서 놔버렸어요. 난 못 키운다. 이제 안 된다. 놔버렸습니다. 모세 운명을 모세 엄마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놔버린 건 아닙니까? 그 모세 운명을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 운명 우리가 책임지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 책임지죠. 무슨 수로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 운명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운명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운명이다. 운명을 내가 붙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놔버리는 게 필요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운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건진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운명이죠. 그럼 그걸로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에서 건진받는다. 그게 내 운명이다. 그걸 아는데 뭐 딴 게 더 필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와 찬송으로 나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있는 모습이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와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모세 이야기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 걸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보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나와지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출생은 그냥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출생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 일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출생 때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정되고 선택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붙들려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모세의 그 출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도 결국 하나님에서 붙들려 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꾸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은 늘 내 인생, 내 운명이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원한 인생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의 늘 헛된 생각으로 끝나버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는 그걸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 누구시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출생 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내 때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 출생 때부터 하나님 개입하셨고 그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 그 일 속에서 내 인생, 내 운명,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언제나 그 은혜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나와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